안녕하세요. 박소연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16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참 행복한 시간을 또 하루 보낼 수가 있었지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 강남교회 가족들과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한적인 대면 예배가 우리가 더욱더 예방 철저히 하고 기도하여서 완전한 대면 예배로 바뀔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눔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은혜 나눔 해주신 분과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을 나눠주신 분께서 동일한 분이십니다. 먼저 은혜 나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이를 예배자로 양육하신 그 정성에 응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또 10가지를 잘 정리해 주셔서 그대로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걸리는 항목이 없는 데가 없네요. 특히 저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1절의 답을 5절 하반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축복을 알려주고 있네요. 제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또 동일한 분께서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는데요. 같이 들으시면서 정말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힘내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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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저는 강남교회 시니어 전폭을 섬기는 이설의 권사입니다. 우리 시니어 전도 폭발은요, 201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처음에 우리 시니어 전도 폭발은 작년 전도 폭발만 있다가 남서울 교회에 가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교회 분들을 9명을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2학기를.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니어 전폭 시작한 그 순서가 우리 교회가 39번째가 될 거예요. 처음에 9분의 훈련자와 또 9분의 그 시니어 훈련생을 모집해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네. 금년이 결혼 50주년 기념이라 저는 강남교회에서 결혼하고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도 다녔고 또 계속 새가족부나 또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제 찬양대나 이런 교육 부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여기 교회 어른들 중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분들도 계시는 정도로 제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같이 힘든 시절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어떤 예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또 개인적인 또 가족의 기도 제목을 좀 글로 남겼어요. 네,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데 제게는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손자가 군대에 갔어요. 이 코로나 속에. 그래서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보내지만 가장 생각나는 것은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보내주는 게 내게도 힘이 되지만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그분들이 막 좋은 걸 보내주시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랑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사랑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덜 가진 거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한편 부끄럽기도 했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시니어 전폭이라 그러면 대상을 항상 시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니어가 공부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대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폭이 이렇게 시작되자마자 5월 되면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강남노예 복지센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 시니어 전폭의 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새가족부 앞에 로비에서 지역 어르신 섬김의 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이름도 물어볼 수 없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혈압을 재드리면서 이름을 잡고 또 힐링 마사지도 해드리고 교인 중에서 다 이렇게 봉사로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그 시니어가 앞으로 질문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가기 바로 준비 작업을 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시니어 한 분에게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있어서 같이 만남의 시간을 한 다음에 식권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봄에는 그렇게 지역 어르신 섬김의 날을 했는데 한 7, 80명이 오셔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좋았고 그런데 그 해 2학기에 우리가 이제 밖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는데 저희가 가게 된 곳이 샘물 호스피스예요. 용인에 있는. 그런데 참 좋기는 하고 우리 한 50명 대상으로 이제 선물도 하고 예배도 함께 보고 그랬는데 전도 폭발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이거 만만치 않은 대상을 처음에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조금 더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많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갔다 온 사건입니다. 네. 나도 어릴 때 아버지의 제자가 저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저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같이 합쳐져서 힘들었지만 장애는 좀 불편한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듯이 아픈 자녀에게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조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니어 전폭하는 것도 시니어가 나중에 되면 장애가 다 생겨요. 아무리 처음에 건강하던 사람도 장애는 꼭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인간에게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거나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장애가 온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랑부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능력 있는 부모와 선생님에게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일을 맡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나눔을 듣고 애기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나눠줬을 때 그러면 만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애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건강하게 되고 나는 이거 불편할 뿐이지 그게 인생의 뭐 마지막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었는지 또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겉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어머니들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예배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어머니들의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편 라디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가 좋아하는 그 하박국 3장 17절이거든요. 그 찬양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목사님이 듣고 싶은 그 찬양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자, 이제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인데요. 분류는 확신의 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시이고요. 구조는 우리는 4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3, 4절, 5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1절, 2절 보시면요.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요청이 되는 것이고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인 동시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2연 3절과 4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성도와 우상 숭배자에 대한 내용이 대조해서 나옵니다. 특히 우상 숭배자에 대한 내용은 시인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3절 보시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었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땅에 있는 성도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시인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주는 즐거움 그리고 가치를 노래하고 있고요. 4절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시인이 말하는데요. 첫째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뿌려서 드린 제사, 특히 피를 뿌려서 드리는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보시면요. 5절부터 8절인데요. 5, 6, 7, 8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한 선포에 대한 내용이 이 3년에 들어있는데 5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 계속 보시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인이 레위인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1지파에는 분깃을 나눠 주었지만 레위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5절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네 소득이고 나의 산업이고 분깃을 주시는데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분깃 자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더욱 그 기업 자체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 자신이시고 그의 가르침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나를 훈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살도록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훈계를 주시기 때문에 송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훈계를 듣고 그분의 복을 받아서 구원의 손길을 받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 오른편, 늘 바른 편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인데요. 9절부터 11절에 해당하고요. 죽음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앞에 두 개는 과거이고요. 이미 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이미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이미 즐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는데요.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겪는 고통과 고난, 위기 중에 하나가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영도라고, 영이라고 번역된 것이 영광,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의 명예도 즐거워하며 이런 뜻인데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면 나의 명예가 높아졌다, 즐겁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기를 구원할 것에 대한 확신인데 수올에 빠질 것과 같은, 죽을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것, 시인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위기와 고통, 또 육체적인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신다라는 것은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주의 앞에는, 그렇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오른쪽에는, 주는 늘 선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인은 위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구원하실 것인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히 언제나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라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16편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시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시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동체를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 지금이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악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시편 16편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져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시편 16편을 통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심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같이 묵상한다면 더욱더 풍성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일전 가족 모두 다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욱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편 17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